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인간 관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어려워지는 것도 나 자신을 스스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서로를 세우며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합니다. 또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면 개인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나를 누군가 사랑해주고 또 나 자신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대로 상대방이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과 몇 번이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척 보면 압니다. 쉽지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로 나는 좀 복잡한 사람이어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다는 누구나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낸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에서는 나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를 자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경험을 통해 저절로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게 된다. 자신을 그대로 보는 과정은 자존심을 무너지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성숙의 기회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한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람은 발전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성경적인 것을 첨가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아는 상대방이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과 단점 모두를 심지어는 우리 안에 깊은 심각한 일까지도 감싸 안아주고 사랑해준다면 발전과 성숙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돕는 사람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둘주어내어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감싸 안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인간들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증상은 있으나 무슨 병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치병 같은 것을 앓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므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자신이 병을 앓고 있으며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치료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명도 모르고 치료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그 죽을 병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 놀라운 지혜, 사랑을 감사하며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깨닫고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풍성하여 그 말씀과 복음,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서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